교인들이 목사와 함께 오랫동안 그렇게 같은 교회 생활을 하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주일마다 또는 수요일마다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해도 그러면서 때로는 소위 말해서 넘치는 은혜와 감정적 공감을 만들면서 그런 교제들을 하면서 지내도 설교를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리고 설교의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자 하는 그 진리를 아는 교인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됐겠다 싶은 교인도 어느 때가 되면은 설교가 길다 짧다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는 어떤 때는 뭐가 어떻다 저떻다 그 주변적인 것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제는 참 친밀해졌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숙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리 되면은 일상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못 살아냅니다. 못 살아내요. 그래서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친밀감, 친교의 즐거움, 이걸 그 사람은 또 사회에서 어느 구석에서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다라고 해서 또는 같은 방에 있었고 같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의미,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 가지는 그 진실이 무엇인가,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그게 뭔가, 이걸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참 안 되는 것,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부부 관계죠. 예? 결혼 몇 년 차입니까? 20년 차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까? 적과의 동침 20년 차입니다. 예?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3년을 지냈습니다. 3년을 지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시간, 지상에서의 시간으로는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기고 그 한 주간의 스케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정도 같으면 알아들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대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걸 꼭 그들이 이런 정도는 알아야 된다. 그래야 눈에 안 보여도 함께 있을 때 교제를 나누는 그 이상의 진지한 교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의 그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꼭 가르치기를 원하고 준비시키기를 원했던 것, 그것을 이제 세 번째로 그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을 오늘 우리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예수님은 큰 교회 세우고 큰 군중을 만들어서 나라를 하나 세우려고 오신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방식은 독특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다라고 해서 자기 백성 아니더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밥 같이 먹고 뭐 이렇게 동고동락하는 시간이 좀 있었다고 해서 자기 백성 되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걸 위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12명, 이 제자에게 12명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집중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눈에 안 보이더라도 예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 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 일이 진행이 되어지도록 예수께서는 이것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업적 만드는 것에 예수님은 시간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권을 가지고 큰 회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 담임 회당장이 볼 때는 예수는 아주 실패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지도자로 비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교권을 가지고 있는 큰 회당의 지도자나 교계의 지도자들 눈에는 언제나 예수님은 가소로운 이단으로 보였죠. 예수님은 그걸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 그 일을 하는 목적, 이걸 이루는 것, 이게 중요하죠. 그죠? 삼자의 비난은 더 이상 그들을 안 만나고 볼 자리가, 같이 있을 자리가 아니면 그 비난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하셔야 될 일과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야 될 목적, 이걸 이루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어디에서든 그는 실패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변의 삼자가 지나가다가 한번 만날 수 있고 지나가다가 한번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 뭐 칭찬이든 비난이든 거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하셔야 될 일, 당신이기 때문에 이루어야 될 목적, 이것에 집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12제자를 준비시키고 성숙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제자를 데리고 그 앞에는 군중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관리하고 하는데 그걸 돕는 것은 하지만은 그들을 관리해서 자기 곁에 묶어두는 것에 예수님은 초점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기 곁에 묶어두어야 될 사람은 12명,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키우고 훈련시키는 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군중을 다 보내고, 아니면 떠나갔습니다. 군중들이 12제자를 다 데리시고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과 이 12제자는 행로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먼저는 이게 유대인들의 풍습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은 최소한 1년에 1차, 1년에 한 번은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해야 됩니다. 성지 순례를 하는데, 그런데 유대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1년에 3번은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3대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이걸 우리가 초실절이라 하기도 하죠. 이 오순절에 대한 이름은 성경에 여럿 나옵니다. 추수절이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뒤에 와서 이제 오순절이 되죠.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초막절이라 하기도 그렇게 합니다. 이 3대 절기가 있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 땅 안에 사는 유대인들은 할 수 있는 대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것은 이제 유월절이 절기가 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럴까? 이거는 지형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다른 지역보다 해발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런 높은 곳으로 지형적으로 올라가니까 올라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 예루살렘보다 해발이 좀 더 높은 거주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시온산 그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것을 두고서
좁게는 지형적인 조건 때문에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것을 말할 때는 항상 올라간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국가적 이념의 중심지였기도 했습니다. 행정 수도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앙의 심볼이자 근거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확인시켜 준 게 있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도성이다. 그래서 성도라고 그렇게 했죠. 거룩한 도시.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들은 높은 곳에서,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서 좀 해발이 낮은 예루살렘으로 가더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예루살렘, 이 도성은 하나님이 계신 곳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가는 여기에 심각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단지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풍습, 이것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그 모든 것, 즉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시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하고 있고, 그 메시아가 오면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예언하고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있으면은 그는 메시아다. 그걸 곳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메시아는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 곳곳에서 쭉 흐르고 있고, 이것을 탁 요약해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여 예수라는 이 몸으로 이 세상에 탁 나타났을 때에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이 내용을 요약해가지고 세례 요한이 탁 한번 정리를 해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르치면서 저 사람이 구세주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 그 얘기로 가라. 자기 제자들까지도 그 얘기로 보냈습니다. 그가 구세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구약 곳곳에서 선지자들이 때때로 이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분이 할 일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예언을 완성시키기 위하여서 당신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구세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서 32절,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하는 이걸 보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목격된 사건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학자들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의미에 대해서는 역사학자들이 다 3인 3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건 자의식,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광신도가 스스로 메시아라는 착각 속에서 그렇게 죽은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이게 다 메시아인 예수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검증이 되어진 학자들은
그가 메시아이기 때문에 메시아로서 감당해야 될 그 일을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죽은 것이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역사학자들을 인정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개인적 감정과 반대를 위한 반대, 자신의 종교적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반대해야 되는 이러한 doctrine, 어떤 자기의 교리적 입장을 가지고 반대하는 학자가 아닌 다음에는 학자적 양심을 가지고 학문하는 학자들은 사건으로서의 예수의 죽음은 인정합니다. 그 팩트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렇게 죽었느냐? 그 의미에 대해서는 자신의 입장을 가지고서 해석은 분분합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과연 자기 자의식에 빠져가지고 메시아라는 이 자의식에 빠져가지고 광신도적 죽음을 죽은 것인가? 그걸 여러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편 22편 그리고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까지 여러분이 댁에 가서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현장, 이게 그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거기에 그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렇게 살펴보십시오.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은 주전 1000년, 주전 900년, 1000년에서 900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30년 그 이전에 지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 다양한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한 그런 선지자들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이 두 가지를 다 여러분이 대조를 해보시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광경을 기록하고 있는 신약의 내용과 그리고 시편 22편의 내용,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의 이 내용을 비교해서 정말 그게 똑같으면은 예수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런 고난, 32절과 같은 고난을 당하시고 33절처럼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2절, 33절을 보면은 그 요약을 하면은 이렇죠. 아주 흉악범으로 취급을 당합니다. 흉악범, 어느 정도 흉악범인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야 될 정도로 흉악범입니다. 십자가 사형은 가장 흉악한 그 죄인에게 내리는 사형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죽음을 당해 마땅한 흉악범으로 취급을 받으니까 그 절차대로 거기서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에 맞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사형수의 형태를 매기 전에 겪는 그러한 고난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메시아로 오는 자가 해야 될 그러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메시아는 이러한 일을 겪어야만 합니까? 우리가 뒤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현장을 다루는 그때 가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늘 자주 듣고 사도신경 할 때도 기독론회 할 때 자세히 했죠. 메시아는
그가 해야 될 중요한 일, 결정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죄 값으로 자기를 대속물로 내주어야 됩니다. 죄의 값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물로서 자기 백성들의 죄의 값을 지불하는 그 값으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어서 대신 죽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뭘 보게 하는 겁니까? 죄의 본질이 무언가를 하나님의 백성들, 죄 가운데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본질이 무언가를 보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가르쳐서 안 통했잖아요. 요 논리로 하면 저 논리로 치받고, 이렇게 설명하면 저 이유를 대서 또 부정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죄인의 입장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는 죽음으로 인하여 죄인인 그들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그리고 그 죄를 묻고 사는 그들의 운명이 얼마나 무섭고 처참한가를 보게 한 겁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서 한편 메시아는 죄 사함을 받는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죄인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겁니다. 죄 용서는 타협으로 되는 게 아니죠. 감정적 그 어떤 공감으로 되는 게 아니죠. 오늘 네 편이다, 내 편이다.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거 입장 바뀌고 이리 되면은 다 없는 거예요. 정서가 있어야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기분으로 이리저리 아무리 그래 해도 그 기분으로 없앨 수 없는 게 팩트지 않습니까? 증거지 않습니까? 근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죄 용서받았다. 대개는 자기 기분으로 말하고 있고 자기 자신이 만든 종교적 이론을 가지고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던 사람이 해맑게 웃다가 어느 상황이 되면은 여전히 그 흉악한 그러한 인간으로 또 돌아가게 되는 걸 봅니다. 그거는 용서받은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죄값으로 죽으시는 이걸 다 보게 하는 것을 통한 보게 하심으로 죄 용서를 받는 근거가 마련되었음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한 겁니다. 네 죄값은 지불되었다. 네가 있는 지옥에서 내가 너를 번쩍 들어 지옥 밖으로 던져내었다. 그걸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나는 그래서 죄인으로 그래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 비겁한 겸양을 떨어삼고 도덕의 옷을 입고 그리 사도 근거는 이미 마련된 겁니다. 확정된 겁니다. 이걸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고 믿을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죄 사함을 받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죄 사함을 받는 길은 저 구세주가 하신 일을 믿는 것이구나. 저 구세주의 손을 잡고 가는 것이구나. 예수님처럼 그렇게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 앞으로 그대로 인도해 드리는 이런 메시아가, 이런 종교, 이런 철학, 이런 도덕이 없었단 말이에요. 종교나 철학이나 도덕이나 뭔가 이거는 우선 자기 자신의 양심에 땜방질을 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그냥 여성들이 식사 한번 맛있게 하고 난 다음에
탁 돌아앉아가지고 한 40 넘으면 돌아앉지도 않죠. 저 보면서 그냥 이래가지고 딱분 찍어 바르듯이 도덕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단 말이에요. 자기 의를 합리화시키는 자기 나름대로 얄팍히 가지고 있는 몇 겹의 그 이론이나 지식이나 그것도 딱분과 같은 거예요. 그냥 땀 흘린 자국 지우기 위해서 딱딱 찍어 바르고 우선 괜찮게 보여요. 그러나 또 한 번 땀 흘리면은 또 골이 파이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이고 그리고 철학적 이론이고 이념이고 사상이고 어떤 그런 거죠. 그걸 가지고서 좀 신비하게 만들어 놓은 게 종교고 그걸 가지고 좀 설득력 있게 만들어 놓은 게 무슨 인문학이라는 이름으로 말해지는 다양한 이론과 사상들이고 그걸 가지고 좀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켜주고 괜찮은 척 우선 착하게 빠지도록 만드는 게 실용주의적인 그러한 처세술들이죠. 돈이 있으면 되는 것 같고 사람 모으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그리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깊은 자괴감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꼭 술 중독되고 마약 중독된 자들이 먹었을 때는 괜찮은데 약 기운 떨어지면은 더 고통스러워 하듯이 종교란 게 그렇더란 말이에요. 어떤 사상이라는 게 그렇고 좀 우선 감동하게 만들고 어깨를 힘주게 만들었던 그 학벌을 통해서 쌓아오는 지식이나 이론이라는 게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의 죽으심을 보면서 처음에는 피비린내를 맡으면서 구역질이 올라올 수 있겠죠. 죄인의 피냄새를 맡는다는. 그런데 한 번 더 들어가서 그분의 말을 생각하고 선지자들의 글을 생각하고 이게 다 일맥상통하게 뭔가 흘러온 그 결론으로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리고 그 말을 믿어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샘물이 솟듯 올라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것에서 어떻게 버텨낼까 비틀거리며 기회로만 찾던 그 일상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기가 살아야 될 목적을 알고 그리고 힘이 붙일 때마다 다시 마약을 손대고 술을 손대는 중독자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함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죠? 예수와 같은 구세주가 없음을 그들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면서 그들이 진정 발견합니다. 종교가 아니고 시대를 지배하는 도덕이 아니고 그 시대 유행을 지배하는 사상이 아니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몇 줄 되지 않는 그 나부랭이 지식 나부랭이가 아니고 예수는 나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톡톡히 보게 하는 이게 예수의 죽으심이며 그분의 부활하심입니다. 사건으로 치면 이거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죽으시는 현장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드디어 구세주를 만나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이것을 하나도 모른다고 합니다. 34절을 보니까. 저 34절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 예를 들면 시편 22편 같으면 예수님보다 오시기 한 900년 전에 된 얘기죠.
이사야서 52장, 53장의 내용 같으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최소한 630년 전의 그 예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걸 다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을 완성해야 될 당사자,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가? 그죠? 누가복음 9장을 여러분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부터 36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일컬어지는 그 산에 데리고 올라갔죠.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에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30절, 31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이 나타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8장 32절 33절의 내용입니다. 그걸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서 신비한 가운데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이 메시아야 하실 일을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자들이 보는 이 앞에서 바로 그 일을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꼭 하셔야 될, 완성하셔야 될 그 일을 지금 이 세 사람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모세, 엘리야. 예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35절을 보면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놀래가지고 놀랄 뿐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를 모르니까 놀랄 뿐 믿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역사학자들에 대해서 제가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놀랄 만한 사건의 사실성, 팩트로서는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팩트가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고 있으니 놀랄 뿐 믿지는 못합니다. 그때 35절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립니다. 이것은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도 바로 이 일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제자들에게 생소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소문으로 들어서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소문으로만 듣던 이 일이 바로 이 사건에 이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공정하는 이 음성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변화산의 이 사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직접적으로 경험했고 이 떠벌이 베드로가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을 산 밑에서 만났을 때 이 사건을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나머지 9명은 이걸 베드로를 통해서, 야고보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 이것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이 그 음성으로 공정하셨던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지자들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한 이것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34절에서 이 제자들이 이 결기 어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의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의 제자일 것 같으면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이 교제가 진정 인격적이었다고 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 결기 어린 말씀을 상식처럼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던 그게 진정한 교제였다면, 인격적인 교제였다면 그들도 예수님과 같은 분위기에서 이 목적을 위하여서 그렇게 함께 걸어갔어야만 했죠. 그런데 지금 하나도 못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왜 이것을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까요? 정말 이들이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고 하는 것이 납득이나 될 수 있는 조건입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제자들은 신실하게 믿었든 안 믿었든지 간에 성경에 대한 지식은 어려서부터 듣고 배워왔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는 그게 있을 정도로 이들이 신실한 교인은 아니었을지라도 그들의 유대인의 풍습상 의무적으로라도 그들은 들어야 할 게 있고 있습니다.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들이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메시아를 대망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앞에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2번이나 말을 했잖아요. 그죠? 2번이나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보여주었습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3년이나 동고동락했는데 그들은 예수를 협력했을 뿐 믿지는 아니했던 겁니다. 예수와 나눈 교제는 그들의 예수와 친교를 나누는 협력이었을 뿐 예수를 믿는 거기서 나오는 교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께서 세 번째, 지금 말씀하는 게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도 2번을 말했잖아요. 그죠? 2번을 말했잖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중요한 것이 있고 아니면 이걸 꼭 들어야 될 사람이다 싶은데 졸고 있거나 딴청을 피우면 내가 또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은 교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왜 자꾸 반복합니까? 그래서 시간이 길어지지 않습니까? 뭐 그 불평은 또 나름대로 그 사람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듣습니다. 예수께서 앞에서 2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또 세 번째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수께 듣고 싶은 소리만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듣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들어보면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 9장에서 보았죠. 변화산에서 적어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이것을 알아들었어야만 합니다. 그들은 보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별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공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그 사실을 보면 놀랄 뿐 의미는 몰랐습니다. 의미는 아는 것은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교회를 오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죠? 자기의 필요를 채우는 사건, 원하는 사건을 원하는 만큼 할 뿐 이렇게 사는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견뎌내야 될 사건일 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앞에서 말을 했던 건 한 4가지로 분석되는 이걸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게 분명합니다.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18장에서 쭉 보았죠. 이 18장의 맥락에서만 보더라도 이들은 제자들이지만은 18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그 한 과부가 자기의 청을 들어주도록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이고 낮이고 찾아가서 간청하는 게 있죠. 인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께 인격적으로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폼 잡고 다가가거나 종교적으로 다가가거나 지 필요나 지 즐거움을 위해서 다가갔을 뿐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진정 모릅니다. 9절에서부터 14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자기를 어렵다고 자기를 높이는 이 바리새인의 얘기를 예수님이 들려주었죠. 제자들이 알아들었어야만 됩니다. 이 제자들이 틈만 나면 뭐 했던 거요? 우리 중에 누가 정말 최고냐? 누가 없으면 우리가 다 무너지느냐? 이런 것 따지고 늘 틈만 나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뭔가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이 기회를 노렸을 뿐 예수님의 의로움을 볼 그러한 눈을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 그들의 왕 되신 예수의 높으심, 이것을 볼 수 있는 겸손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3년을 먹고 자고 같이 했지만 그 교제는 예수를 이용했던 종교적인 교제였을 뿐이었던 거죠. 15절에서부터 17절 어린아이를 세워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죠. 순수한 것, 순수함, 이것이 제자들에게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계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이 잡히시는 때에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그죠? 지 살 길은 여기에 있다라고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각 속에. 그걸 위해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수를 종교적으로 이용했을 뿐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결코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아이에게서 볼 수 있는 그 순수함, 예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그들을 대해줘서 하늘에서 끝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를 종교적 계산을 놓으면서 그렇게 3년 동안 이용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계산이 안 맞았을 때 예수께서 잡히시는 날 그 새벽에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18절에서부터 30절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보았던 것, 거기서는 뭘 봅니까? 이 제자들이 집착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함께 있는 예수께 집중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께서 하는 소리가 있으면 왜 또 반복합니까? 왜 소리 또 합니까? 왜 이런 거 합니까? 늘 그런 감동만 하려고 했죠. 그죠? 감동만 하려고 했죠.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했을 때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혼을 냈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그런 말씀합니까? 이제 좀 알려져서 교회 좀 설만한데 사람 좀 모을 만한데 죽는다니 목회를 그리 하면 됩니까? 재밌게 해야지요. 베드로가 그런 식으로 예수를 꾸짖었지요. 그죠? 집착하는 것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을 못합니다. 예수의 임재에 대해서 집중을 못합니다. 예수께서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집중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은 가르쳐 주어야 되고 도와주어야 되고 협력해 주어야 뭔가 예수가 하루라도 살 수 있고 뭔가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죠? 폼만, 형식만 예수의 제자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자리만 낮았을 뿐이지 그걸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거예요? 높아지고자 했던 거죠. 그러니 그들이 예수의 말하는 것을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밥 먹자는 얘기는 알아들을 수가 있겠고 복 받는다는 얘기는 알아들을 수가 있겠고 기적이 내리면 병이 나을 수가 있다고 하는 이러한 허황된 소리는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나 진정 예수께서 구세주 되셔서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구세주의 이 복음을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구세주가 지금 그 문 앞에 와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이것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두고 그 말씀이 감추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100번 듣는다 할지라도 그 설교의 근거가 되는 성경을 볼 수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버리운 자요. 여전히 예수 밖에 있는 자요. 설교에 감동하려고 하지 말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이끌어 드리려고 하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시라고요. 하나님은 설교대로 이루는 분이 아니고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이끌어들여 보게 하고자 하는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고 모순입니까? 불행입니까?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고 남들이 볼 때는 예수를 따르고 믿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정말 비참한 문제는 뭐예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감추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 꼭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당신은 약속되어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되어진 일을 남김없이 완성하기 위하여 죄인 중에 한 명으로 헤아림 받는 그 죽음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으니 그들은 구세주 예수가 아니라 돈을 주는 예수, 빚을 갚아주는 예수, 그리고 무병장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만병통치를 해주는 의사 예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다가갔더니까 3년 동안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리 해놓으니 그들은 지금 황당한 겁니다.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짧은 설교 한마디에 그들은 크게 실족했습니다. 예수님의 잘못입니까? 이들의 잘못입니까? 예수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굴종적인 타협을 만들어서 그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아양이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